오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이자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교사와 성령 하면 조금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고 돌본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함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배가 자초가 되면 배가 이렇게 뒤집히죠. 그래도 배가 뒤집혔는데도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나중에 이렇게 구조를 해보면 죽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배가 뒤집히면서 물이 들어오는데 물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위쪽에 공기가 있는 부분이 조금 남아있죠. 그러면 그곳에 있으면 사람이 바닷속에 배가 뒤집혀도 사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에어포켓 이렇게 말합니다. 에어포켓, 공기 주머니, 공기가 있는 공간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에어포켓이 있으면 바닷속에 있어도 사람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공기를 성령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을 히브리어로 르하으 이런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숨, 호흡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표현하면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코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그냥 성령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는 뭐냐면 영혼이 있느냐 영혼이 떠났느냐의 차이입니다. 몸은 그대로지요. 그런데 영혼이 떠나버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떠나지 않으면 사람은 전신이 마비되어도 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사람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에어포켓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듯이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제스처를 하는데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성령,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듣지만 제대로 아는 분들이 때로는 많이 없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르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점이고 또한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종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전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했던 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고별소교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귀중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이 고별설교에 딱 중간 정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요. 우리가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말은 한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고별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의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큰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냐면 제자들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하게 될 거예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기껏 해봤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특별히 40일 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여서 제자들 곁을 영원히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미리 제자들에게 예방주사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꼭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다 예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다시 한번 예방주사와 같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확률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여러분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육학에서 반복은 학습의 능력을 아주 탁월하게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르치지만 예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습인 겁니다. 복습할 때 이제 배웠던 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반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썼던 게 뭐냐면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예고를 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지 또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이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간략하게 3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냐? 예수님도 성령의 힘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맡기는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에 했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성령으로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리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는데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 가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또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이 모든 시험들, 금식 기도들을 다 이기고 또 시험도 이기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성령이 임재하니까요, 놀라운 거 뭐냐면 성령에 이끌리시는데, 성령에 이끌려 간 게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 여러분 아주 통쾌하게 이겨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던 것, 그것도 성령으로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으니까요,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제자들이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내주시냐? 제자들에게 내가 공생의 기간 했던 것을 너희들로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 더 많은 일들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권능으로 임하시면 넉넉히 우리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뭐 영어를 가르쳐 준다는 말일까요? 수학을 가르쳐 주고 경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일까요? 어떤 한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교회 사역이 너무 바빠가지고 또 새벽 예배를 하느라고 다음날 히브리어 시험을 봐야 되니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험을 못 보면 이제 낙제를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어제도 그리고 밤새내 또 설교 준비해서 새벽에 또 이렇게 설교하느라고 제가 오늘 시험 봐야 되는데 하나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제발 저에게 오늘 시험 볼 때 제가 시험 문제를 보면 답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시험을 보는데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났어요. 문제를 본데 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히브리어를 낙제하지 않고 통과했대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일까요? 근데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보여주셨던 모든, 여러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직접 들었어요. 배웠어요. 모르면 예수님께서 다시 과외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3년 동안 다 훈련을 받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먹었습니까? 못 알아먹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십자가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저주까지 하는 제자들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들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질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어놓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평범한 범인이었던 베드로의 한편의 설교에 3,000명이 여러분 말씀을 믿게 되고요.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아니었냐? 어떻게 그런 저렇게 말을 탁월하게 잘하느냐?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요. 베드로는 말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 사람들의 여러분 마음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니까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바꿔 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9세기 말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엘리자베스 타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소녀, 특별히 어린 나이에 선교사로 콜링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 배우면서 중국으로 선교 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가족들이 자신의 딸이 아주 어린 나이인데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젊은 여성의 몸으로 중국까지 가 선교한다는 것은 안전이 절대 보장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중국으로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간다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와 가족들이 반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딸이 선교사로 가는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였던 가족들의 반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마지막 선교 훈련을 받고 테스트를 받는데 이제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특별히 이 자일러에게 병이 생겨버렸어요. 큰 병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 몸 상태는 도저히 제가 선교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인터뷰를 보는데 아마 저를 보는 사람들은 제가 선교를 갈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러면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선교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직원들이 이 자료를 보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중국으로 선교 가야 될 게 아니라 당장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할 몸 상태였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이러지 말고 오늘은 좀 쉽시다. 기차 타고 오느라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쉬었다가 내일 좀 몸이 좋아지면 우리 인터뷰를 합시다. 그래서 이 자일러가 쉴 수 있는 다락방으로 인도의 안내를 해줬어요. 이 다락방 문이 딱 열렸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반대편에 창문 위에 액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액자에 어떤 글자가 써 있냐면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런데 그 밑에 성구가 있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자일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쏙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중국 선교로 보내시는 것이 확실하구나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병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지 않고요, 내일 인터뷰를 보는 것도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병이 하나님이 나를 중국 선교사로 보내는 데 있어서 이 병이 그대로 있다면 중국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구가 될 것이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치료하겠지라는 믿음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는데 그냥 어떻게 잔지 모르게 너무 편안하게 깊은 단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놀라운 거 뭐냐면 가장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몸 상태가 변해버렸어요. 하나님 밤새 이 자일러의 몸을 치료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일러가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요. 자신이 봐도 선교단체에서 봐도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이 낫지 않아도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은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생각날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배운 사람만이 성령이 생각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 들을 때에는 그냥 흘려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여러분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되지를 않아요. 성도들이 오면 성도들이 와서 자꾸 막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내 더 이상 이 목회 못 하겠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알아서 하십시오. 나 하나님께 다 맡길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투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형으로 답을 하시더래요. 야, 내가 언제 너한테 내 교회를 맡겼냐? 내가 너한테 언제 내 교회를 세우라고 너한테 부탁했냐?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목회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목사님은 이 말씀 속에서는 교회는 절대 사단에 이길 수 없다는 말씀만 여러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줬냐면 내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내라는 말, 이 말이 눈에 확 들어오고 여러분 이 말이 제대로 여러분 생각나면서 깨달아지니까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었구나. 여러분, 그게 딱 알아주는 순간 여러분, 목회만 생각하면 교회만 생각하면 답답했던 이 가슴이 뻥 뚫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보니까 이게 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 문제예요? 내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님 교회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저는 주님이 세워주신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딱 하나 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내가 난 줄 알았는데 누구였다는 거예요?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여러분 이 목회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인 게 있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평안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대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보존하다, 은혜를 베풀며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보혜사라는 것은 어떤 역할이 했냐면
여러분 소송을 할 때 변호하는 법적인 조언자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 대언자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은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이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물을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면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져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가져오셨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면 어떤 일들을 거쳐도 여러분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요. 그런데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렇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쪽에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했다. 보십시오. 제일 먼저 본 게 뭡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봤어요?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성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두 번째요, 성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대요. 여러분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을 봐버리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요, 스데반이 고통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밖에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지금 스데반이 돌이 막 날라와서 내 머리는 깨지고 여러분 내 몸에는 상처가 나요. 그런데 스데반의 영혼과 여러분 스데반의 마음은 어때요? 예, 기쁨으로 가득해요. 왜요? 무엇을 보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봐버리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고 가셨던 그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안함이 있지 않고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두려움도 여러분 염려도 근심도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